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이은 설교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도대체 당신은 포로로 앞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리며 살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자유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나를 정말 자유케 할 것인지, 해방시킬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임재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너무 중요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무엇을 원하냐면 묶임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테크논,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녀들이 누리는 무엇? 영광.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는 걸어 다니는 자유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산과 들과 바다와 나무와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에 누리는 그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요,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걸어 다니면서 이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요, 썩어짐의 종노릇 할 건가? 아니면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 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태어나자마자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요, 어떤 죄를 또 가지고 태어났냐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DNA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죄를 또 안고 태어났어요. 거기에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 어쩌죠?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들인데 이 죄덩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누리느냐?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그 자유가 한 번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것이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죄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여전한 싸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사역을 할 텐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텐데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나는 앞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만 모여 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왜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테크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테크논, 이 될 때에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또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것은 물질도 포함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부하게 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버리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부해지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야지는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설명을 하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치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전제 조건을 걸었냐면, 나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포로된 자다, 눈먼 자다, 눌린 자다. 자, 그러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포로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수들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1년 전에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방향을 좀 바꿔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포로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고 어떻게 결론 지었는가를 보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스탠다드예요.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4가지의 제단들,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모리아산에서 지었던 4가지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또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처음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3가지를 떠나래요. 먼저 뭘 떠나요? 네 나라를 떠나래요. Your country. Leave your country.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나라를 떠나래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 말씀을요, 가죽을 벗기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먼저 우리가 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떠나요? 너의 친척이라고, kindred, your people, 너의 사람들을 떠나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여행을 하나님과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떠나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만들어준 내 나라를 떠나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을,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나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너의 아버지 집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래요. 그 말은요, 나를 나되게 한 그 아버지조차도 떠나라는 사실은 명령이에요. 또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필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분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인데 사실 이분의 영향이 우리 기독교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모세오경을 주석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전부 다 그 의미를 알레고리칼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영적인 깊은 영성을 전달한 분인데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는 것, 나라를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His country is the emblem of the body, and his kindred are the symbol of the outward sense, and his father's house of speech.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필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 떠난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러면 무엇에 포로되어 사는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다 하고 하나님과 여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0년을, 30년을, 40년을, 50년을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포로된 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한가? 나는 그럼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게 필요한가? 나는 무엇에 포로되어 여전히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떠남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떠나라? 너의 나라를 떠나라. 너의 본토, 네 나라를 떠나래요. 우리 모두는 다 한국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야, 너 한국인이야? 네 나라를 떠나. 사실은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중에서 이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많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저는 문자적으로 30년을 외국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너의 나라를 떠나래요. 이 이야기를 필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emblem of the body, 우리 몸의 뭐예요? 엠블럼이 뭐예요? 우리 몸의 표시. 우리 몸의 표시를 떠나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정신을 만들어준, 지금 너의 몸은 이렇게 있어. 근데 너는 정신 없는 네 몸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의 지금 너를 너되게 만들어준 네 나라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국인을 벗어버리고 뭐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화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천국을 갈 준비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떠나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이 땅에서 자라면서 얻어온 것들 때문이에요. 내 지금 정신세계는, 내 가치관은 어떻게 얻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나? 만약에 이 전통이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전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한국에서 자라서 가져온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치관이 아닌 어떤 가치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 우리 젊은이들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한국이 가져오는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마치 그게 옳은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은 이 땅이 나에게 준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이 나에게 새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좌우받느냐, 지배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자, 비근한 예로요, 성공과 명예의 감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공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인이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 성공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요. 우리가 유교로부터 이 세상으로 받아온 성공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만을 강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 성공의 감옥도 우리가 여전히 힘든 감옥인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서 30년을 살다 왔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내가 한국의 옷을 벗은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 감옥 안에 있는 저를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감옥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있는데 어떤 감옥일까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화적인 감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비교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유교주의부터 온 이 형식적인 것,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그리고 누구의 말에 민감한 것, 이 모든 것이 비교당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교의 감옥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왜 너는 쟤네들은 저런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지금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구를 비교해요? 옆집의 누구를, 교회의 누구를 비교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벌써 누구를 데려와서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벌써 비교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벗어나야 될 여러 가지 애들이 너무 많겠죠. 비교 당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나도 비교하는 사회에서 내가 벗어날 때에 비로소 누리는 자유. 자,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제가 다 언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국 그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벗어나야 하느냐? 우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your kindred라고 해서 너의 친척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는 조금 더 핵가족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이 적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가족들이 씨족 사회로 가족들이 모여 살고 가족들이 함께 돕고 가족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요.
아주 친척들과의 관계가 강했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적어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네가 만나왔던 사람들,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친척들이 가장 우선순위였을 거예요. 네가 만나왔던 사람들로부터 떠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요, 어떤 성경 버전은 이걸 your kindred, 친척들이라고 하지 않고 your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그동안 내가 영향을 받아왔던 사람들, 그동안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떠나는 작업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항상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외부 자극을 통해서요, 내적 요인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은 사실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즉각적으로 오는 감정과 기억과 의식과 이 모든 것이 만나서 무엇을 만드냐면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콜링은요,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네가 만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준 영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인데요. 지금요, 사실 우리가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사실 이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린 것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결국은 영향 주고 영향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비성경적인 진리들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떠나는 것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요,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그렇다면 이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무엇이 작동하느냐? 지금 나로부터 나를 형성해 준 내 부모, 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죄, 그리고 모든 것의 콤비네이션이 함께 이루어져서 내가 짓는 죄,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필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말의 권위와 영향력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로가 볼 때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래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는 증명하세요. 뭐라고요?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말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필로가 지적하는 이 의견들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나된 것은요, 내 부모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특별히 부모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자녀들이 나올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22절 볼까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 여기는 지금 12제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있어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가족을 떠난다는 이야기는요, 실제적이에요. 12제자는 적어도 가족을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주로 목회자들을 위주로 만나서 사역을 하고 오는데, 그 가끔씩은 신학교에 가야만 될 때가 있어서 신학교에 가면 꼭 잊지 않고 하는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지금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들에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요, 그 중에 반절은 주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배철러를 마쳤었는데, 실천신학으로. 그때도 영국의 스티븐 브래디라는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었어요. 나는 안다. 너희 중에 50%는 세상 잡으러 갈 거야. 왜? 어떤 변명을 가지고, 교회에 마땅한 잡이 없어서 세상으로 갑니다 하고 갈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정말 이야기하는데 그 변명하지 마. 너를 위한 잡이 없으면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주를 위해 한번 살아봐. 이게 사실은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필리핀에 똑같은 일이 있어요. 신학을 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50%는 세상 잡으러 갑니다. 왜? 가족을 떠나지 못해서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이 가족끼리의 본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가거나 어떤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 자녀는 가족을 책임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떠안게 돼요. 사실은 이게 필리핀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제 생각에는 이 필리핀 사람들처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가족끼리의 이런 끈이 강력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데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림이 안 나오고, 지금 수많은 필리핀의 신학생들 중에 반절은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가족을 못 떠나서.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족을 떠나는 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거는요, 지금 12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거 아시고 모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과 우리가 다 화목하고 즐겁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많은 가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36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길을 반대하는 원수마귀들이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고, 원수마귀들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원수가 되어 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며 삽니다. 지금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난 이야기는요, 나라를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 집을 또 하란에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떠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세요. 무엇 하려고? 우상을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족이 우상인 거예요.
자녀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즉각적으로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이요, 영생의 가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얻을 영생의 가치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가족조차도.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버리는 일, 혹시 자식을 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버린 자식과 부모와 전토까지도 얼마를 주신다고요? 100배나 주신대요.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100배를 계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한대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뿐만이 아니고 영생의 축복까지 함께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 이야기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만들어 온 그 모든 가치관을 떠나는 것이고, 그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가치관 가운데 여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감옥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만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 이것을 필로는요, 너의 겉모습, the outer senses, 너의 겉모습을 형성한 사람들, 너의 지금 겉모습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떠나래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든 가족까지도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정으로 떠나야 우리가 어떤 걸 누린다?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나라를, 너의 사람들을,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에 그래야 비로소 네가 내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떠난다는 것. 그래서 포로된 자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느냐.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지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의 포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포로야. 나는 지금 예수님의 포로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이 나라의 포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포로, 여러분 가족의 포로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포로가 돼야만 돼.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포로다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래,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어. 수동형으로, 그래, 나는 예수의 노예야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나는 노예야, 예수의 노예야 했는데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의 포로가 될 거야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에 포로되어 살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에 포로가 되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만 쫓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 쫓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요. 우리가 세 가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요. 자,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포로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의 포로로 우리를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만 쫓아가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느냐? 왜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성령님도 보내셨는데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주의 영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인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산 이유 때문에, 이 나라에서 영향받은 이 문화권에서 오래 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내 가정 때문에, 내가 가진 내 부모 때문에 생기는 많은 포로됨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포로되어서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자유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유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끝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